자, 시작하겠습니다. 전부 참선 자세로 합장하고 눈 감으세요. 오심 사사월이여 벽단 정교결하니 무물심 비련하노니 경하여 하설리 리호 나 합장 내리시고 눈 뜨세요. 마이크가 불편해. 이쪽 걸 빨리 교체해야 되는데 오심사사월이요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은 사추월이구나. 가을의 달과 같고 내 마음이 맑기가 맑은 물과 같더라.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느니 내 어찌 한마디 할 게 있으리요.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세상 만사가 어떻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명경지서와 같이 고요한 달을 비추고 있으니 마음이 물과 같고 달과 같아서 하등의 흔들림이 없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산에서 공부할 때 참선하고 앉아있을 때 그때의 마음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참선에서 화두 일념에 들어있지 않았었다면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보고 앉아있으면 아마 만두장사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 만두장사가 가장 싫어하는 게 만두 속 터져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속 터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그래도 마음이 굳건하게 자리를 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그때의 그 공부의 힘으로 마음이 흔들림 없이 여여부동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튼튼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현명한 자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에서 주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고 세상을 풀어가고 하니 얼마나 힘드시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교재 몇 페이지죠? 190페이지. 90페이지는 190페이지는 보니까 옛날에 그 오대산의 스님이
조그만 동자 스님을 키웠는데 너무 귀여워서 이 제사 지내거나 기도하거나 하면은 부엌에서 반찬, 과일, 떡, 마구잡이로 주워 먹었대요. 그런데 그 스님이 귀여우니까 내비뒀대. 그런데 한 번은 그 두부를 막 튀겨서 꺼냈는데 요 녀석이 그냥 홀딱 주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이 스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린 녀석이 들킬까봐 홀딱 생겨버렸는데 지글지글 타던 것을 먹었으니까 속이 그냥 상했나 봐.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대요. 그래서 이 주리 스님이 너무 슬퍼서 아이를 연불하고 뒷산에 묻어주고 그냥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인생 무상하다 하고 떠났다는 거요. 근데 10년 만에 옛날에 당신이 살던 이 절이 어떻게 됐나 하고 지나가는 길에 들렸더니 여기 누구 없소 하니까 말이죠. 아니 10년 전에 죽었던 동자성이 나타나고 아이고 스님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이러더라는 거요. 그러니까 아 얘가 죽었는데 어떻게 나와서 마중을 하냐 이거요. 그래서 무섭기도 하지만 혹시나 하고 들어갔더니 10년 동안 먼지가 괴하게 앉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자성이 하는 말이 스님 배고프시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고 밥상 차린다고 부엌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이요. 너무 이상해서 이래 부엌을 내다보니까 그 어린 녀석이 솥단지 그 녹슨 솥단지에다가 웩 하고 쏟아내는데 옛날에 지가 퍼먹었던 음식들이 도로 나오더래. 그등 입을 혹 부으니까 마저 지글바글 뻘겋게 익히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거를 꺼내고 밥상을 차려주려고 하더라는 거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동자성이 하는 말이 내가 빚쟁이가 돼서 죽어서 시주의 그 음식을 먹고 아기 귀신이 되도록 내버려둔 저 스승을 내가 오늘 이 독약을 먹여서 복수를 해야겠다 이러는 거요. 그러니 이 스님이 놀래갖고 말이죠. 뒷문으로 바랑도 버리고 신발도 못 신고 똥줄 빠지게 도망을 쳤더라. 그러니까는 후닥닥 깜짝 놀라서 무엇이 뒤를 쫓아오는 것 같은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아기 귀신으로 변해가지고 땡중놈아 나를 버리고 어디 가냐고 그러고 텄다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문 밖을 홀딱 도망치니까 그때서야 못 나오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스님 나를 버리고 어디 가시오? 빚쟁이가 되게 만들어 놓고 어디로 가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천도제 지내고 그래서 물론 마무리를 지었겠지만 이와 같다. 여시여시라. 불교는 세계의 종교는 전부 단생 현재만 가지고 해석을 해요. 불교는 삼생으로 해석한다. 전생, 금생, 내생으로 인생을 해석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죄를 지으면은 세 개로 나누는데 지금 지어서 지금 받는다.
지금 죄를 지어서 나중에 받는다. 지금 죄를 지어서 내생에 받는다. 단 이것은 선인성과 악인악과라는 연기 법칙으로 해서 기독교를 믿던 불교를 믿던 천주교를 믿던 귀신이 됐던 신이 됐던 아무런 관계없이 평등하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법도 없이 그냥 현재 말이지 악착같이 퍼먹고 막 그냥 사기치고 등치고 못된 짓거리 하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하늘이 땅이 지 스스로 무간지옥 갈 것이니까 다 천벌받게 돼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그 말이. 스님이고 사회사람이고 아무 관계가 없어. 이 진리는 평등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엊그저께 어떤 분이 와가지고 스님 제가요 사업하다 쫄딱 망했는데 스님 절에서 먹고 자고 좀 신세 좀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 그럼 당신은 어째 그래 절에 와서 의지하려고 하느냐 이러니까 사실은 옛날에 절에서 살았대. 그래서 절을 잘 알아. 절에 돌아가는 상황을.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불교의 선인성과 악인악과를 배웠느냐 하니까 불교대학을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면서 사업을 했느냐 했더니 저는 절에를 수십 년 다녔지만은 대한민국의 어떤 스님도 기도법을 가르쳐주는 스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그래. 세 번째, 당신은 사업에 어째 망했어? 했더니 돈을 좀 부모한테 물려받고 그리고 여기저기 좀 돈 좀 빌려가지고 그 핸드폰 사업을 했대요. 근데 그놈의 핸드폰 사업이 자기가 하니까 자기 옆으로 핸드폰 가게가 10개가 생기더래. 그러니 뭐 쫄딱 망한 거지. 그래서 세 번째 내가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전문가가 돼서 했느냐? 아니요. 이랬다 이게. 여러분 인생을 풀어가는데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도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놓고 절에 와서 신세 좀 집시다 그러면 돼요 안 돼? 이게 바로 만두장사 속 터진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 연불책에 기도법을 열어보세요. 제일 뒤편에. 지금 이 사람은 기도법에서 어떤 것을 빼먹은 것이에요. 44페이지 나오죠? 법요집 44페이지하고 몇 페이지에 또 나옵니까? 30. 펴서요. 자, 기본 정법 기도법이라고 해서 목차를 내가 10개를 만들어 놨죠.
자, 어린 동자승이 인생을 잘못 살고 절에서 산 것은 어떤 것에 해당될까? 1번에서 10번까지. 천수경 기도, 108참회, 심효장구, 능엄신주 기도, 정근, 간세음보살, 지장보살, 사경, 독경, 육바라밀 공덕, 또 조상효도 공덕, 인간관계, 화엄경, 약창계 10가지, 10번째 5가지 기도의 기술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 그렇죠. 108참회로 해서 인생을 반전시켜야 된다. 참회 공덕을 지어야 그 동자가 해결이 되겠죠. 저 또 어디에 해당될까? 여기 108배는 업장소멸을 그냥 하면 안 되고 자기 개혁, 장단점을 교정해서 선행공덕으로서 뒤집어 놔야 되겠죠. 또 어떤 것이 잘못돼서 그렇게 됐을까? 즉 말하자면 사업하는 사람도 3가지 규칙을 어겼으니까 무엇에 해당될까? 첫째, 내가 불교대학 공부를 안 해서 인생 철학을 잘 현명하게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어디에 해당된다고? 그렇습니다. 5번에 해당돼요. 사경, 독경, 맞춤형 지혜공덕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어린 동자승도 역시나 스승이 지혜를 안 가르쳐주고 오야오야 해서 인생이 망가진 거죠. 사업하는 사람도 부처님의 지혜로서 풀지 않았으므로 사업에 망한 것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업을 짓지 말고 선행공덕으로 육바라밀 공덕으로서 인생을 풀어야 된다는 것이 6번에 해당되죠. 또 뭐가 있을까? 노. 그것은 당연하지만 4번이 빠졌어요. 그럼 뭐냐? 간세음 보살님의 수호천사가 빠졌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저는 과거에 산에서 기도를 많이 한 공덕으로 저의 운세가 바르게 잡혀서 포교원에서 시작해서 이 대작불사를 완성했어요. 오로지 누구 덕이냐? 저는 3대 관음기도처를 3년간 하고 다녔으니까 간세음보살님이 나를 굽어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차 여러분들 남편, 자식들 간세음보살님의 기도를 잘해서 후원자가 되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남편과 자식들은 큰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공덕이 빠지고 운세 관리가 안 됐을 때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빠진 거 확실하죠? 그래서 제가 이 기도 목록을 만들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10번째의 5가지 기도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1번 메모지 기도법, 2번 커뮤니케이션 기도법, 3번 지혜 기도법, 4번 마음 수양 기도법, 5번 미래 비전 기도법이 있어요. 자,
기도하면서 그냥 하는 것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해 보니까 예를 들면 신도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은요 스님 직장에 들어가면 오래 안 있고 튀어나오는 통에 죽겠습니다 이래.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래서 오래 못 있어서 미치겠습니다. 기도해서 집어넣으면 도로 나온대요. 네 왜 그러냐 했더니, 한 번은 자기가 회사에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거를 이렇게 자기 과장님한테 제출을 했대요. 그때 과장이 거기다가 지 이름을 딱 써갖고 그 공로를 지가 가로채버리더래. 화가 나서 그냥 뛰쳐나와버렸대. 그래서 두 번째 회사에 들어가서는 뭐라고 하느냐, 좋은 실적이 나는 것은 절대 과장한테 안 주고 그냥 어설픈 것들만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되는 것은 지 이름으로 해서 과장 안 통하고 부장한테 바로 줬대. 그랬더니 또 그놈 과장이 왕따를 넣고 스토커를 하는데 미치겠다고 튀어나왔더래 또. 그래서 스님, 내가 기도를 이만이나 해주는데 얘가 이렇게 자꾸 튀어나와서 막상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 된다 이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래.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소? 인내력? 아이고 이렇구만. 그건 인내력이 중요한 게 아니요. 지혜롭게 저신을 하는 것을 터득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적어서 부처님께 적어놓고, 부처님 이런 경우는 현명하게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첫째 메모지 기도법, 두 번째 뭐죠? 부처님하고 대화를 해라, 소통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소통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지혜 기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라고 무릎을 치는 지혜를 발견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먼저 번에 사업에 핸드폰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기도를 시작했다 치자고. 근데 무조건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핸드폰 가게가 주변에 10개나 생겼는데 부처님 무슨 재주로 도와준대요? 그건 무조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 메모지 기도법 적어놓고 이거 핸드폰 가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물어보라. 그러면은 부처님의 뜻이 지혜 기도법이요. 부처님이 그거 하지 마라. 남 다 아는 건 너 왜 하려고 하냐. 이런 부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기술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스님 내 아들이 영어를 못해 어찌야 쓰겠습니까? 부처님한테 물어봐. 그러면은 영어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둘씩 정리가 돼요. 얘가 영어 단어가 딸리나? 얘가 문법이 딸리나? 얘가 독해가 딸리나? 라고 부처님한테 점검해 보면 얘가 독해를 못해요. 해석이 약해.
그 부분에 관련돼서 선배나 친구나 또는 책이나 내조를 하려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대박 나는 데 가서 몇 군데만 쳐다보세요. 남들보다 전문가가 돼서 그걸 하고 앉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부처님이 야 이왕 할 바에는 전문가가 돼서 해라. 그렇게 갖춰줄 것이라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속을 새기면 어떻게 해? 한 번에 서류를 다 아이들을 주지 말고 조금씩 꾸준하게 주고 또 팀워크 노조나 또는 자기들 주변에 있는 동료들하고 힘을 합쳐서 과장이 속 못 새기끔 단합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직장을 정의나 이 사람은 인간 이하다 싶으면 배를 갈아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처님한테 물어보면 그런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경전들을 다 뒤져보니까 딱 나오는 게 뭐냐면은 초기경전 아함경에서는 수지, 독성, 광설, 해석, 수행, 유포, 사경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소승불교는 자기 중심으로만 이 수양을 했더라고. 그럼 대승불교 와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최근에 와서 기도밖에 없어. 기도. 신도들 전국에 가면은요, 전부 자기 잘되기 기도하는 것이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최종 개발한 것은 뭐냐? 자리, 리타, 기도, 이 세 개를 다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초기 불교, 대승불교, 현세불교 세 개를 합쳐서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소원 성취할 때 기도법을 사용하고 두 번째 자기의 자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단순히 부처님 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내가 자력하는 게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성공을 시키겠습니다라는 것을 부처님한테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해라. 세 번째, 이타. 내가 어떻게 남을 이롭게 할 것인데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 나온 거와 대승불교와 현세불교는 자리, 리타, 기도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라도 무조건 주세요 기도를 하는 것을 벗어나서 스스로 현명해지고 스스로 구체적으로 인생을 푸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법화경, 법사품까지 연구를 해서 다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지만 그거는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 참고가 됐어요? 예.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인생으로 풀라고 하지 말고 현명하게 한 땀 한 땀 꼭 사후 약방문이라고 꼭 망하고 손해보고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와서 스님 어떻게 할까요? 하기보다
일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들이 부처님하고 대화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둘씩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것은 나중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동안거 100일기도 여러분 입제하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 혹시 농사 지은데 빈 땅 있으면 우리 절에 한 50평이나 100평 좀 빌려줘. 우리도 농사 좀 지어서 농사 지어 먹게. 아시겠죠? 땅 좀 밭이 있으면 그것 좀 기회를 주시고. 세 번째, 제가 명색이 그래도 쌍문동 노인복지관 관장이 아니요. 그러니까 십시일반 복지관에 기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매달 담은 얼마라도 자원봉사도 좋고 기부하는 것도 좋으니 담은 얼마라도 꼭 얼마씩 내도록. 저기 불전함 있죠? 후원금. 저 통에다가 담은 얼마씩 꼭 넣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예.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